할렐루야. 자, 양옆에 계신 성도님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 곳곳을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던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고아로 남은 아이들을 맡아서 키운 얘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쉽지 않죠. 또 생면부지의 암 환자를 2개월 동안 봉양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일이라든지, 또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때 모두가 다 아프간에서 다 철수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혼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유치원과 교회를 세우고 한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놀랍고 감사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노예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 동안 싸워서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요단의 창이란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창세기에서 약속을 주셨으면 금방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전쟁을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점점 쫓아내신대요. 점점. 한꺼번에 귀신을 쫓아내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서 도리어 이후에 청소된 그 모습을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었다가도 너무나 쉽게 다시 죄에 물드는 그런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느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망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쟁이 그쳤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팍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강팍이 물러갔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7년 동안 힘든 전쟁을 하면서 기브온과만 화친을 냈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만 곁에 남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힘든 싸움을 했는데 절대 변하지 않고 얼마나 강팍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보면 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의 날이 지나간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100% 죄인인데, 이 죄악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다스려집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근데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저주받은 자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화친하려고 하는 마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팍한 세력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한 학생이 시험 기간을 이제 받았답니다.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친구가 시험 범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 잘 믿고 거기다가 집도 부자고 또 거기다가 가정교육도 잘 받아가지고 착하기까지 한데 공부까지 잘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하고 다른 곳을 가르쳐 줬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시험 범위하고 다른 곳. 우리 모두는 열등감 때문에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강팍함을 여호와께서 진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의 의미예요. 어떻게 강팍함이 끊어졌냐? 이 유정옥 사모님이 책에 한 할아버지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할머니 집사님은 믿는 분인데 남편 할아버지는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못 꺼내게 하는 분이고, 그러다가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할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집사님인데, 그 이제는 교회까지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살 재미가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강한지 교회에 오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모시고 가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그러니까 할머니 집사님 얘기를 들은 사모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나오지 않으시면 들어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댁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러. 혹시 전도하러 식모로 들어가셨던 분 계신가요? 자수성가에서 재산도 많고 건강이 우상인 할아버지는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재가지고 마셔야 되는 분이 있대요. 그래 오래 산다고. 졸지에 식모 생활을 시작한 사모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할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그날의 신문들을 쫙 받아가지고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숙제를 하고 모르는 전문 용어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놓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면 할아버지에게 신문 기사들을 브리핑을 쫙 하는 거예요. 뭐 오늘의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모님의 해박한 지식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또 할아버지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았다가 외출할 때는 구두를 가슴팍에 촥 안고 갔다가 쫙 앞에다가 발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 마음이 녹았대요. 일주일 만에. 사모님을 불러다 놓고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해라. 한사코 거절했더니 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2주일 동안 하루 종일 코피가 터지도록 일하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나면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사모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든다는 소리를 한마디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마움 없이 사람들을 부렸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택시 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뭐 6,000원, 7,000원 내고 그러면서 뭐 마땅히 내가 돈 냈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지 얼마나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팍했었나. 그러니까 자신의 강팍함을 본 거예요. 할아버지의 강팍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강팍함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2주째가 되는 날 할아버지가 다시 사모님을 불러 앉힙니다. 당신 왜 우리 집에 왔는가 정확하게 실토해라.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바른 대로 얘기하라. 때가 됐다고 생각한 사모님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몸을 푸르르 떨면서 당장 나가라고.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하려면 당장 나가라고.
사모님 5년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할아버지의 인생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얘기에 너무 놀란 할아버지가 나는 평생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내 얘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기를 세상에 나 같은 것 하나 전도하고 구원하자고 당신이 식모살이를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해할. 그 주일부터 할머니와 함께 교회 나오셨고 4개월 뒤에 100평의 교회 건물과 70평의 무료 타가소를 마련하고 목사님께 목회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교회 1호 성도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강팍함이 이렇게 물러간 겁니다. 내 속의 강팍함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상대방의 강팍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강팍함, 이걸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할 때 상대방의 강팍이 물러간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팍을 보면서 내 속의 강팍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 진멸받을 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강팍을 보면서 내 강팍을 보지 못해요. 저 사람들만 죽일 사람들, 저 사람들만 잘못되고 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인간은 너무 강팍하다고. 내 남편은 너무나 고집불통이라고. 내 속으로 났어도 내 자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상대방의 강팍만 보다가 스스로 강팍해져 버려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강팍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강팍함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과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강팍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속에 있는 강팍함을 보는 것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두려움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라 아랍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아낙 사람들은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왔고 그들은 장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장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은 너무 좋은데 그 속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한 거예요. 곧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두려우면 전쟁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는데 동시에 두려움과 강팍함이 멸절됐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눈만 뜨면 두려운 안 하겠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두렵고 자식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떨리고 건강 얘기만 나오면 잠이 안 오는 이 두려운 안악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악은 뭔가? 생각만 하면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근데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의 안악이 멸절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악 얘기를 들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두렵지 않게 됐는지 유정욱 사모님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유정욱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잘 됐으면 목회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망했어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대리점 사장이 3억을 부도내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리점 사장 한 사람 때문에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그냥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자다가 생각하면 괘씸한 거예요. 자기 믿고 대리점 내줬는데 3억 부도내고 그것도 이제 무슨 책임도 안 지고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근데 성품은 착해도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불신 집안의 장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신학까지 한 거예요. 신학까지. 불신 가정의 장손인데, 장남인데. 그러니 사모님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게 없죠. 3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모님이 부도를 내고 잠적한 그 대리점 사장을 만난 거예요. 남루한 모습의 사장.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형편이 펴면 반드시 이제 사장님 그 채무를 갚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앞에서 사모님은 3억짜리 어음을 쫙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3억짜리 어음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줬기 때문에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앞으로 돈이 생기거든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이 3억 원은 오늘로 끝이다. 아까우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3억 탕감하실 수 있겠어요? 남편 예수 믿게 했다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억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돈에 대한 자유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 돈의 안악이 멸절된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내 속의 강팍함과 두려움이 멸절되는 모든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운 두려운 안악은 무엇입니까? 돈도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뭔가가 두려워서 4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게 하는 나의 안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그치는 건 없대요.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데만 남았더라. 자, 이 땅에는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약간은 남았다. 약간은 남았다. 실제로 오랫동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강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게 했던 사람이 가사 사람들이거든요. 가드에서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스돗은 엘리제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다가 빼앗겨서 전쟁에 패했던 장소예요. 또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옮긴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에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남겨둔 아스돗이 언약궤를 삼키는 땅이 되었고 말씀이 성전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아스돗을 완전히 물리쳤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약간 남겨놨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주일 예배 한번 빼먹는 거예요. 뭐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뭐 그렇게 주일 성수 하면서 주일날을 목숨처럼 지키냐. 요즘 세상에 혼전에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 한 번 하는 것쯤이야. 이게 무슨 대수냐. 결혼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혼전순결 그래.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 동거도 했다가 헤어지는 마당인데. 결혼할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것쯤이야. 뭐 연봉이 그 정도 되고 스펙이 그 정도 되고 가능성이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교회 다니냐 안 되냐 그걸 따지냐.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사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하찮게 여겼던 가드가 골리앗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던 그거 사소하게 여겼던 그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큰 걸림돌이 되고 또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려웠던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했어도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쯤이야.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행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세상 세력들은 단계적으로 점점 물리쳐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삼손을 따끔하게 혼내셔서도 마지막에 힘을 주시는 마지막에 골리앗도 다윗의 몰맷돌로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남겨둔 그 하나 때문에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후손들이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오늘 내 적용의 하나하나가 우리 자손들의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일이라면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 저 정도 조건이라면 불신결여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남겨두는 나의 가사와 아스돗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가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쉽게 빼먹은 예배, 또 쉽게 빼먹은 헌금, 쉽게 감당하지 못한 사명 때문에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친 자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23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뽑고 또 뽑아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을 뽑고 또 뽑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뽑고 뽑아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게 축복인 것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식이 없죠. 늘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남편만 안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 이런 자녀만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늘 원망과 불평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모든 것을 내 기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죽었냐? 다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을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연명할 만큼은 나라에서 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당장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모든 전쟁을 그치고 이제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데 내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는 아직도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나님 믿음, 순종, 적용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 항상 고집 피우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계시라는 거예요. 자꾸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상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놔두라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비교하지 않는 삶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거. 10만 원 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뭐 언제 10만 원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남편 용납하기 힘들고, 또 지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자녀,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또 늘 껄끄러운 시월드 가족들,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장 상사, 다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날마다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보이는 적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를 치는 선택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면 거기에는 쉼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생겨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말자. 안식은 바로 순종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전쟁이 그치는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 전쟁은 안 끝나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자꾸 누구네 사는 모습과 비교가 되고, 또 뭐 동서네하고 또 비교가 되고, 형님네하고 비교가 되고, 동료하고 비교가 되고. 여러분, 전쟁이 그친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전쟁이 그친 사람은 과거에서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도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질문 몇 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성품과 기질, 물질과 환경 모두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기업임을 믿습니까? 그 기업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정죄,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빵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알아가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